창세기 지금 29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통해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이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어머니의 고향 땅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우물가에서 자신이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우물가에서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이 이 자기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도 바로 이 우물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물가에서 그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그 여자를 신부감으로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들의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것처럼 그 신부감으로 만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그 신부감이 준비되는 것을 보면 그 신부의 조건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부를 준비할 때 어떠한 신부를 우리가 준비하길 원하겠습니까? 아, 이러한 사람, 예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신부감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둡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우물가에서 만났던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그곳에서 준비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도망자여 거짓말한 것에 대한 후회와 여러 가지 한탄이 있었을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준비되는 이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드러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디에도 마음 둘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준비가 되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의 여정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겐 고통스럽지만 한탄스럽지만 그 시간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의 길을 여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신랑인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이 여정이 우리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축복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신부감으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희생을 합니다. 7년 동안 헌식을 했는데 그 라반은 야곱보다 더 속임수와 더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 형보다 셈이 빠르고 세상 가운데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에 셈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야곱보다 라반은 더 한 수 위에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이를 야무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을 자기에게 일하게 하는 종으로 부리기 위하여 자기 딸들을 이용합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은 셈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조카와 자기의 딸들마저도 자기가 계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라는 이름의 뜻도 이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의 이름의 뜻도요. 레아는 암소라는 뜻이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사람에겐 소하고 양이 딸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관계가 관계보다 자기의 재산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냥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레아와 라헬처럼 라반에게 있어서 레아와 라헬처럼 자기의 셈을 하고 자기의 계산을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 레아와 라헬과 같은 존재를 위하여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참된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되고 축복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다고 하면 참으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 셈이 빠른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거기에 물들어 있다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마치 수단과 같이 버림받은 모습처럼 멸시받고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셈이 빠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치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날카롭게 살까? 라는 것을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며 참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교가 있습니다. 여전히 라헬과 레아는 또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늘어나느냐? 마치 이 세상 속에서 교회들이 서로 그런 경쟁을 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가장 루저, 이 관계 속에서 라반과 야곱과 라헬과 레아 사이에 가장
루저 같고 가장 연약한 자 같고 가장 버림받은 자 같았던 사람은 또 레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준비해 가십니다. 근데 그 레아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29장 32절에서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라반도 야곱도 라헬도 레아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보다 셈이 더 중요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라헬과 같은 여자와 살아가는 게 더 우선인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게 더 우선인 것이 라헬이.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에게 매여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 33절에 또 임신합니다, 레아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33절에 보시면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34절에 보시면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가장 우선입니다. 남편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나에게 매일 것이다. 나에게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레위라는 뜻입니다. 레위. 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같은데 늘 남편이 우선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일 땐 관계가 먼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레아가 오늘 35절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비로소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찬송함이라는 뜻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매여 있었던 이 레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된 순간은 넷째 아들 유다 때부터인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장 루저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만을 찬송하게 될 때, 내가 매여 있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참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복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지리 복도 없는 것, 실패한 처지 같아 보일 때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결국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선포하며 찬송하는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마치 루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셈이 빠른 시대 속에서 정말 연약한 공동체, 버림받은 존재들인 것 같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하나님, 내가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메시아가 아니고는 자기의 인생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메시아의 손길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온전히 찬송하는 내가 나를 메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메시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롭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